14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12절에서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바에히 주간이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12번째 파라샤를 공부함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책 한 권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작 하작 베니타제. 함께 봅시다. 하작 하작 베니타제. 다시 한번 하작 하작 베니타제. 우리말로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더욱 힘냅시다. 자, 뒤에 분도 축복합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더욱 힘내서 또 출애굽기를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46번째 시간입니다. 146강입니다. 지난주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예수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구하라는 말씀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죠. 레브 쇼메야.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재물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짠하고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간절히 두드려야 할 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문입니다.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는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천국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합니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죠.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편안하고 그리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넓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좁은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마침내 그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우리에게 열리고 우리가 그 문으로 마침내 들어가는 그날까지 메시아 왕국의 문을 여러분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예수와는 하나님을 땅에 있는 아버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이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하지만 자기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물며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늘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뭔가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늘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했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은사나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행사, 모든 가르침도 성령으로 된 것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께 항상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굳이 성령을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루아흐 하코데시, 즉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깊은 밤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성령을 언급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의 영, 즉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뭐 예언이 막 풀어지고 이런다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굳이 성령을 안 구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도우심과 그분의 역사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굳이 성령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을 주심으로 혹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습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 안 하면 성령이 꼭 안 온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중학교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대접이란 말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슨 식사를 대접하고 뭐 대접을 해야 한다고 생각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번역이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은 종종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황금률. 황금 같은 규범이다라는 뜻이죠. 골든 룰이라고 불립니다.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불리는데 이 황금률의 가르침이 예수아가 처음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황금률이 예수아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유대 문헌들에서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미 유대 문헌들에서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 어떤 것들은 예수아 시대보다 앞선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황금률은 토라의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이와 같은 명령이, 이와 같은 규례가 토라의 어디에 나옵니까? 토라의 어디에 나오죠? 얼른 기억이 안 나죠? 이 황금률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의 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쓴 번역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의역, 18절을 의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게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의역하면 황금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내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떤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해서 뭐 로맨틱한 감정을 느낄 필요 있어요? 아니죠. 로맨틱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배려나 관용, 친절 등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그죠? 이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로맨틱한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죠. 따스한 감정, 막 설레는 감정 느낄 필요가 없어요, 따로. 그죠? 아무 감정을 못 느껴도 이웃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웃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용 그리고 친절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유대 현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이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유대 현인들은 이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너 자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죠? 다른 사람이 너 자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 네 뒷담화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너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 없는 곳에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원치 않으면 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너 자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너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든지 간에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죠? 하나는 긍정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말씀이 확 다가오죠. 그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정말 좋은 말씀 같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해요. 막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하는 것을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금방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외경 중에 하나인 토빗이라는 책이 있어요. 외경 중에 하나인 토빗서는 그것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네가 싫어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네가 싫어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싫어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지 않기를 바라는, 싫어하는 거. 그죠? 너에게 싫은 것은 다른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랍비 문헌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너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너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싫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하는 거 싫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뒤에서 비난하거나 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랍비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이 황금률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니라 이런 뜻이에요. 토라와 네비임. This is 토라 벤네비임.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 뒤에 있는 핵심 윤리란 뜻입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 안에 있는 핵심 윤리란 뜻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윤리다. 성경 토라와 선지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윤리, 핵심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전통 기독교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때때로 이 황금률이 율법을 대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체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기독교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토라의 계명들을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는 변명거리로 사용합니다. 토라의 계명들을 안 지켜도 된다는 변명거리. 쉽게 말해서 사람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만 한다면 세부적인 계명들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야. 율법의 그 세밀하고 세부적이고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야.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만 하면 나머지 계명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는 것들이야 이제. 라고 마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게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께서 토라를 폐하시고 그것을 보다 짧고 기억하기 쉬운 한 문장으로 대체했다라고 착각을 하죠.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와는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를 대체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를 대체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 전체의 핵심 요약이다 라는 뜻이에요. 토라와 선지서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요약이다. 핵심 메시지이다. 핵심 윤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히브리 관점으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유대 문헌에도 황금률이 나온다고 그랬죠? 황금률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유대 랍비들도 황금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황금률이 토라와 선지서를 대체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죠? 서구적이고 헬라적인 사고로 이 성경을 해석한 결과 마치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토라와 선지서를 폐한 것처럼, 대체한 것처럼 가르치더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황금률이 토라의 계명들을 대체했다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황금률은 예수와보다 한 세대 전에 살았던 랍비 힐렐의 금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랍비 힐렐, 예수와보다 한 세대 전에 살았던 랍비 힐렐이 있었죠. 랍비 힐렐과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죠? 랍비 샤마이. 랍비 힐렐과 랍비 샤마이, 이 두 사람은, 그리고 두 학파는 치열하게 토라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토라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예수와보다 한 세대 전에 살았던 랍비 힐렐의 금원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예수와의 황금률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탈무드의 한 유명한 이야기에서 랍비 힐렐은 황금률이 토라 전체의 요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토라 전체의 요약이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경우에 어떤 이방인이 샤마이에게 와서 말했다. 랍비 샤마이를 찾아간 거예요. 한 이방인이 샤마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를 유대인 개종자로 만들어 주시오. 하지만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나에게 토라 전체를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거예요. 샤마이를 찾아가지고 한 이방인이 내가 한 발을 딛고 서 있는 동안에 토라 전체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이가 보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서 있겠어. 잘못하면 이제 넘어지잖아요. 금방. 토라가 얼마나 깊고 내용이 많은데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나에게 토라 전체를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샤마이가 화가 났어요. 즉시 샤마이는 그의 손에 있던 측량용 막대기로 그를 뭐라 했다? 꺼져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하니까 그 이방인을 쫓아낸 거죠. 곧바로 그 이방인은 동일한 제안을 가지고 힐렐 앞에 갔습니다. 랍비 힐렐, 샤마이와 쌍벽을 이뤘던 랍비 힐렐 앞으로 갔을 때 힐렐 앞에 가서도 똑같이 한 거죠. 랍비 힐렐이시여,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나에게 토라 전체를 설명해 주시죠. 그때 힐렐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싫은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너에게 싫은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토라 전체이며 나머지는 그에 대한 주석이다. 이제 가서 공부하라. 이런 거예요. 탁월한 대답이죠. 정말 탁월한 대답이에요. 너에게 싫은 것은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너에게 싫은 것은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토라 전체다. 그것이 토라 전체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토라 전체이며 나머지는 다 주석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구체적인 계명들은 그에 대한 주석이죠. 그에 대한 그 정신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너에게 싫은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토라 전체이며 나머지는 그에 대한 주석이다. 이제 가서 공부해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힐렐이 토라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라의 핵심을 요약하기 위해서 황금률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토라를 요약했어요. 토라의 계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613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613개 계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토라가 광범위해 보이니까 토라에 접근하기가 너무 막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너무 멀게 느껴져.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토라를 요약합니다. 이 토라의 요약이 토라의 613개 계명을 대체하는 게 아닌 거예요. 토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그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토라를 10가지로 요약한 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죠? 토라를 10가지로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토라 계명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전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613개의 계명을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먼저 십계명 10가지 말씀들을 요약판으로 주신 거예요. 요약판으로 주신 것은 마치 여러분 토라책의 목차와 같아요. 토라책의 목차, 그죠? 목차가 10가지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목차가 있는 페이지를 딱 가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구체적인 계명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목차가 있는 곳으로 그 페이지로 가서 보니까 또 엄청나게 많은 계명들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전체의 요약과 같고 목차와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죠? 이 십계명을 먼저 습득을 하게 되면, 이 요약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토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명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빨리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으로 요약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단 한마디로 요약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토라 전체를 요약하는 거야. 그러면 토라는 전반적으로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런 정신을 마음속에 여러분 염두에 두고서 토라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다 보면 토라가 어려운 게 아니네? 그죠? 어려운 게 아니네. 그래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토라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요약판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힐렐은 토라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라의 핵심을 요약해서 토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죠? 토라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황금률을 사용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황금률이 토라 전체의 요약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가르침을 제공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가르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니라. 아멘. 수없이 많은 계명 중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에요. 토라의 핵심이고 토라의 요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씀도 사랑이 토라의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근본 정신이라는 뜻이죠. 토라의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만 하면 이제 다른 계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죠. 사랑이 토라의 완성이래. 율법의 완성이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면 나머지 율법의 세부적인 계명들은 우리 안 지켜도 된다,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지했을 때.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절대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대. 다 들어있으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다 율법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 사랑에만 신경 쓰면 나머지 계명들은 필요 없다는 거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여러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웃사랑의 계명만 지키면 다른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만 지키면 토라가 완성된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디다케라는 책이. 그것도 역시 레위기 19장 18절과 황금률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지었습니다. 자, 디다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리고 너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그죠? 레위기 19장 18절과 황금률을 지금 그대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디다케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리고 너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그렇고 예수와의 가르침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황금률의 말씀, 사도 바울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은 요약입니다. 토라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토라의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정신,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황금률은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무엇인지 남이 너를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이웃을 너도 남을 대해 주어야 된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인지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말입니다. 너에게 싫은 것은 남이 너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 그죠? 네가 싫어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이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것이 황금률이고요. 이 황금률은 레위기 19장 18절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고 동시에 뭐예요? 토라와 선지서의 가르침 전체를 요약해준, 그죠? 토라와 선지서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분 정신이고 핵심 메시지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르크 하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성경은 은유적으로 계명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은유적으로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길. 그럼 불순종은 뭐겠어요? 멸망의 길이겠죠. 그죠? 계명에 대한 순종을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가볼까요? 신명기 5장 33절. 신명기 5장 33절. 제가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면요, 제 손이 얼음장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핫팩을 쥐고 한번 해볼까 설교를? 네? 핫팩을 쥐고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설교하면 이게 따뜻해지려나 손이? 얼음장까지 차가워지는데. 자,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 계명이죠. 모든 계명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순종이 뭐예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장 20절 봅시다. 잠언 2장 20절. 잠언 2장 20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선한 자의 길이 나오죠. 선한 자의 길, 또 의인의 길이 나오죠. 의인의 길.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뭘까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잠언 10장 17절. 잠언 10장 17절 시작. 혼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혼계는 계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계명, 그렇죠? 혼계를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계명을 버리고 혼계를 버리고 징계를 버리면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훈계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생명길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4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멸망, 아래에 있는 멸망을, 수월은 멸망이죠. 죽음과 멸망을 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에 순종하는 자이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와서 랍비 예슈아는 성경적인 길의 비유를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그래서 계명에 대한 순종이 생명의 길인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좁고 협착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를 않습니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에 순종하려면 때로는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거슬러야 되고 고난과 핍박도 감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에 개의치 않고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신경 안 쓰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오늘날 교회의 풍조를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로 몰려올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막 연예인들 세우고, 그죠? 연예인들 세워가지고 막 간증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러면 인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멋져 보이고 인기 있고 쉬운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쉽고 인기 있고 모두에게 환영받는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길은 굉장히 외롭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 쉬운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풍조와 문화를 거슬러서 우리가 코셔 음식을 고집하고 샤밧과 절기를 지키고 토라 준수의 길을 고수하는 것은 정말 인기 없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좁고 협착한 계명 준수의 길을 고수하는 자들은 마침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좁은 문이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들. 생명은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과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계명 준수의 길이 생명의 길인데 마지막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 생명은 궁극적인 생명은 죽은 자의 부활과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계명을 준수하는 삶이니까. 우직하게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길이 좁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고 수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기를 바라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고 나를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하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싫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찾지 않는 겁니다. 계명 준수의 길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별종입니다. 이스라엘은 별종이에요. 별종이란 말은 특별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별종입니다. 우리는 별종입니다. 별종의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별종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느 민족이, 세상 어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계명 준수의 길을 따릅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참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종이죠, 우리는. 그죠? 수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는 별종 중에 별종입니다. 저 같은 별종이 없어요. 저는 별종인 것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별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 준수의 길을 고수하는 것은 정말 인기 없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좁고 협착한 계명 준수의 길을 고수하는 자들은 마침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고 메시아 왕국에 마침내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올람 하바에서의 영생의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와 반대로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나오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멸망이란 단어는 멸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에요. 아바돈. 아빠 돈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바돈. 그래서 아바돈. 멸망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입니다. 아바돈. 아바돈은 멸망 혹은 사망 이런 뜻이에요. 멸망, 사망. 이 알렙 베트 달렛이라는 동사가 아바드라는 동사예요. 아바드. 이게 죽다, 망하다, 사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바돈, 멸망, 사망 그런 뜻입니다. 이 멸망, 사망이라는 아바돈은 히브리어 아바돈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아바돈을 쉐올의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쉐올 아시죠?
쉐월이 뭐예요? 수월이죠? 쉐월. 쉐월은 수월로 번역이 돼. 수월. 음부로 번역이 됐죠? 음부. 죽음이라고 번역됩니다. 죽음. 혹은 죽은 자의 처소. 그래서 아바돈과 쉐월은 비슷한 동의어다. 멸망이다. 죽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요, 이 아바돈은 게헨나의 7가지 이름 중 하나로 거명이 됩니다. 아바돈, 게헨나의 7가지 이름 중에 하나로 거론이 돼요.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탈무드의 기록입니다. 게헨나는 7가지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게헨나는 7가지 이름이 있다. 자, 그 7가지 이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쉐올, 두 번째 아바돈, 세 번째 파멸의 구덩이, 네 번째 비탄의 구덩이, 비탄이라는 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섯 번째 수렁, 여섯 번째 사망의 그늘, 그리고 7번째 지하세계. 이게 게헨나의 7가지 이름으로 거명이 됩니다. 쉐월, 아바돈, 파멜의 구덩이, 비탄의 구덩이, 수렁, 사망의 그늘, 그리고 지하세계입니다. 게헨나는 우리말로 음부라고 번역이 됐어요. 음부. 지옥이란 말 들어봤죠? 지옥.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지옥이란 곳은 없습니다. 지옥이 아니에요. 쉐올과 아바돈, 멸망 이런 거잖아요. 자, 죽은 자의 처소를 수월이라고 하는데, 쉐올. 죽은 자의 처소, 죽음, 멸망. 이 쉐올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2가지. 낙원과 음부예요. 낙원과 음부. 음부는 뭐라고요? 게헨나예요. 게헨나.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죠. 아브라함의 품. 자, 죽은 자의 처소. 사람이 죽으면 이 2가지 한 군데로 가게 됩니다. 낙원으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예요. 게헨나, 낙원은 파르데스라고 하고 음부 게헨나라고 하죠. 자, 낙원으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 죽은 자들이 낙원이나 음부에 가서 부활의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예요. 대기하는 장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죠?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죠? 천국 아니면 지옥. No,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지옥이란 곳은 없습니다. 지옥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이야. 음부로 번역해야 돼. 음부는 어떤 곳이에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장소죠. 그죠? 죽은 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죽은 자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져서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그죠? 고통을 당하면서 형벌을 당하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장소예요. 이것이 1차 멸망입니다. 멸망의 일부예요. 음부. 그죠? 그러니까 수월, 아바돈, 게헨나, 멸망, 죽음, 사망을 이제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죽은 자의 영혼들이 부활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떨어지죠. 불못으로. 이게 이제 최종적인 사망이에요. 최종적인 멸망입니다.
계시록에서 아바돈은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 9장 11절 볼까요? 계시록 9장 11절. 멸망이라고 하는 아바돈이란 말은 제가 성경에 없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계시록에 나와요. 9장 11절. 계시록 9장 11절. 무저갱의 사자라고 나오죠. 9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사자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했어요. 아바돈.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멸망. 그 이름이 멸망이에요. 그 이름이 사망이에요. 무저갱은 어떤 곳입니까? 무저갱은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이 지금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이 지금 갇혀 있는 그 무저갱이 지금 잠겨 있죠. 그 무저갱이 열려 가지고 나중에 그 천사들이 풀려나는 뜻인데,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그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아바돈, 멸망이라고 말하죠. 결론적으로 아바돈, 멸망은 악인의 영혼이 가게 되는 형벌의 장소, 겟나 혹은 음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불못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체적인 쾌락과 죄악된 길을 따라간 결과, 다시 말하면 넓은 길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적인 쾌락을 쫓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죄악된 길을 달려가고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모두가 다 좋아하고 다 그러러 가니까 여기가 좋은 곳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냥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아바돈이라는 것이 아바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래요. 그죠? 넓고 광활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고 서로 막 박수치고 서로 칭찬하는 그 길은 결국 아바돈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게엔나로 인도하는 문이다. 불못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이 아니라 생명의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좁고 협착한 길, 계명 준수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종이신 여러분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종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별종이 가야 되는 이 길을 선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아바돈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나서 기도하겠습니다.